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교회 설립 30주년 맞이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박인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성교회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앞날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집을 짓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집이 뭐냐면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의 집을 짓고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모래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모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이나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말은 모래라 이 말이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드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반석의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연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반석이신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 왕성교회에서 1996년 7월에 이제 제 사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가 첫 말하자면 사역지입니다.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고 또 그 다음에 1월 달엔 또 결혼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와서는 뺏어갔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왜 뺏어가냐?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소개시켜 주시면 목사님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왜 뺏어갔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소개시켜 주셨는지. 뺏어갔다 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묻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금년 2월에 또 붕성회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던지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매번 들으시니까 좋은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붕성회 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목사님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군사제일교회 간 지는 이제 3년하고 2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 몇 명이었냐면 성도가 9명. 9명이에요. 그 전에 이제 진도에 있었는데 진도에서는 6, 70명의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로 왔는데 9명이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운이 없는 게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왜 힘이 없냐고. 너무 그냥 풀이 죽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제가 지금 풀이 죽어 있어요? 밝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가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데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는 청노대학을 해요. 청년 같은 노년이라는 뜻이에요. 청년 같은 노년을 위하여라는 그런 이제 기치 아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청년이에요. 제일 젊은 청년이 60살이에요. 60살. 그래가지고 지금 7, 80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청노대학을 하는데 찬양원에서 모셔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그 모습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칠판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또 글씨 공부도 하고 한글 공부하고 또 숫자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글씨도 모르시기도 하지만은 또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한글 공부, 숫자 공부도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식사하고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전하면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먼저 회복됐냐면요. 제가 먼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볼 때에 기죽어 있고 너무 힘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막 제가 웃으니까 성도님들도 덩달아 웃으면서 살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행복하냐? 왕성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한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일부 예배보다 아멘이 크네요. 일부 예배 처음에 이런 말씀을 했더니 한두 사람만 아멘 하시다가 나중에 강조했더니 그 다음부터 좀 크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교회에 계신 거예요, 지금요. 왜냐?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장학금 주는 교회. 이 왕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못할 일을,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하셔서 힘들게 목회하는 교회도 선교하고 선교사님들도 선교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학생들을 또 인물을 키워내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목사님만 한다라고 막 혼자 외치시면 다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면은 또 뭐 할 일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목사님 뭐 하려고 그거 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껏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한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CBS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 터전이 없이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예.
우리가 볼 때 누가 이단이에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기초가 뭐로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그들의 집은 지금 튼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기초는 뭐로 돼 있어요? 모래로 돼 있어요. 모래로.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초가 모래니까요. 모래. 말씀의 터전이 굳게 서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왕성교회는 말씀이 아주 꿀송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것도 양질의 말씀. 예. 그리고 목사님이 잠 못 자게 해불잖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주무시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잘 주무셔요. 말씀을 먹으니까 믿음이 안 자랄래?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믿음이 안 자라게 하느냐? 말씀 못 듣게 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이단과 같은 잘못된 말씀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터전이 굳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건강한 개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와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선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안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또한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수준이 높네. 우리 영암은요, 수준이 조금 낮은데 여기는 수준이 높아요.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수준이 높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모래에 집을 짓는 거냐? 말씀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은 하나가 돼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것도 아시네? 진짜 수준 높으시네? 와. 근데요, 저희 영암에는요, 믿음하고 생활이 따로요. 분이 있어요. 다 잘하는데 한두 분 정도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목사님, 나 천국 가요. 그런다고. 근데 보니까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게 천국 갈 믿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모습이. 앞에 나와서 율동도, 워십도 하시고, 찬양도 멋지게 잘하시고, 악기도 잘 연주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잘한다고 천국 갑니까? 이것도 아시는데 왜 여기서만 대답하시고 여기 대답을 안 하시고.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저거 영암에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삶은 전혀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영암에 가가지고 또 시작한 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 처음에는 이제 마을 전도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일장이 열리거든요. 장에 가서 전도하고, 장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5일, 10일, 15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버스 터미널 나가가지고 해요. 금요일마다.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은 몇 명이나 전도됐느냐? 2명. 2명이 별로인 것 같아요.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터미널 1호, 터미널 2호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호까지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기대가 커요. 왕성교회는 그러면 안 되냐? 당연히 되죠. 우리 교회 되는데? 그래, 우리 교회 되는데 왕성교회가 안 되면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는 마을에서 제가 전도할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집은요 가지 마세요 목사님. 와도요 문전박대하고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집이에요 그래요. 절대로 안 믿을 집이래요. 근데 지금 교회 나와버려. 그것도 전도해갖고. 그러니까요 내 생각으로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전도 받아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지만은 그 요양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농촌교회의 어려움은 뭐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하면 뭐 꼭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작년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농촌은요. 작년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줄어드는 거 어떻게 줄어들어요? 돌아가시고 이사 가고 요양병원 가버리고. 근데 더 이상 전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농촌교회 어려움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왕성교회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장학금 주는 일, 이런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목사님 따라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하고 있느냐? 저도 어려운 교회이지만 선교하고 있고요. 어려운 교회이지만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있으면 나눠줍니다. 누구한테 배웠냐? 박윤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또 뭐도 하고 있느냐? 금년 처음으로 이제 지금이 만 3년 지났는데 처음으로 4년째인데 장학금을 2 학생에게 줬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해요. 잘 배웠죠? 예. 그래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장학금 주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하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일 또한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세 번째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비나 창수나 바람은 뭐냐면요. 환난이나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인가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왕성교회 다니냐? 가까운 교회 다니지. 여기 지금 먼 데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말 해도 와야 돼.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러고 오셔야 돼. 혹이라도 누가 뭐라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야,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냐? 너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돼. 좀 슬렁슬렁 믿어라.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어. 사람한테. 그때도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의 터전 위에 내 집을 짓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들을 뭐 해야 돼요? 행하고 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이 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드리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후손들 천대만 내가 복받는 놀라운 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의미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까지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라면 거기 가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만 출석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 깨달았다면 깨달은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또한 뭐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집을 다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사업하다 망해도 병들어도 하나님 안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고 말씀의 터전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어서 저 천국 가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삶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구제의 사명, 또 학생들을 키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날에도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부응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